오늘도 귀한 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죄된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바이러스, 자연 파괴, 힘의 논리와 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인권, 몰상식들, 이 모든 것 앞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 심지어 우리 교회들을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는 이웃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살 길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살 길,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2020년대잖아요. 정확히 100년 전이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요새 1920년대 다시 보기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게요. 1919년까지 교회가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는데 제일 먼저 중국의 선교사가 들어갔죠. 개신교 선교사. 일본은 그 가톨릭으로 하면 훨씬 빠르지만 500년 됐지만 개신교 선교사는 늦어요. 중국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상승곡선을 타면서 막 성장을 해요. 근데 아편전쟁 같은 게 터지면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의 뒷배경 국가가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교회까지 기독교까지 받아들이지 않게 됐어요. 중국이.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의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초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막 생겨요. 교회가.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5%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란 말이죠. 그 100만 명이 넘는 거의 200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어요. 일본에도.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일본은 무슨 이렇게 잡신을 섬기는 나라고 800만이라는 엄청난 신들을 막 다 섬겨서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엄청난 박해와 탄압과 기독교에 대한 거부 뒤에도 200만 성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200만 성도의 삶이 과연 한국 개신교가 이게 따라갈 만할까? 이런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그때 같이 영화도 봤지만 엔도 슈사쿠나 여러 기독교 문학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기독교 문학가가 없어요. 뭐 권정생 선생님 정도가 제일 유명하다고 할까? 근데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학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근데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기독교가 갑자기 팍 거꾸러져요. 왜냐하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구 여러 나라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서구의 자기네 나라 그 칙사들을 파송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조그맣고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있나 하고 일본이 엄청난 세국 정책으로 돌아가고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쭉 올라가다가 팍 떨어지는데 한국은 1919년까지 쭉 올라가요. 떨어지는 경험 없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배한 대상이 일본이에요.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호주, 캐나다가 거의 주류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식민지를 했다고 하면 우리도 거의 똑같이 중국이랑 일본이랑 같은 패턴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점령한 게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년까지도 가열차게 상승 곡선을 타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20년대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현상은 1945년도까지 계속 지속돼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좀 긴 건데요. 어떤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일제 조선 기독교 선교사 정책에서 대표적인 회요 정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에 이루어진 기독교와 선교회에 대한 재단 법인화 허용이다. 일제시대 도입된 근대 법제 아래서 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법적으로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활동에 관계된 재산권 행사의 주체라는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였다. 또한 개인 소유와 얽혀있는 재산 상태를 법인 명의로 통일함으로써 내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립하여 존립상의 안전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인화한다는 것은 통치 당국의 관리와 통제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안유미라는 여성학자가 쓴 글이고요. 2009년도에 이미 이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이른바 경찰 무단 통치 시기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근데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쇼크를 받았는지 문화 통치로 통치 방법을 바꿔요. 집회와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줘요. 그러면서 함께 허용을 한 게 종교를 재단 법인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4년도예요. 1884년부터 1920년까지는 교회의 모든 재산은 사유재산이었어요. 법인화된 게 아니라 어떤 장로가 헌납했으면 그 장로의 집이었고, 어떤 선교사가 산 거면 선교사의 집이었고, 이런 사유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법인화가 되면서부터 이 교회의 재산이 공적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교회의 재산이라는 건 없어요. 선교사의 재산, 개인의 재산이지. 근데 이 이후부터는 교회가 자산을 갖게 되고 이 규모가 엄청나졌어요. 그래서 1919년 이전까지는 교역자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1920년대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교역자들이 배출되고 교회 직원이 배출되고 특히 여기 보면 선교단체들이라고 나오죠. 이 선교단체들이 자기 직원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산을 많이 갖게 된 때가 1920년대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패하니까. 그 돈을 쓰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 교인이 100명이에요? 그럼 100명이 고르게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선교사나 목사나 교회 일부 리더십들이 그걸 갖고 있지 모두가 쉐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데 100년 전에 오죽했겠어요? 그냥 다 눈먼 돈이 된 거예요. 눈먼 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교회가 이제 또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일제랑 이게 벗어기면 이 재산을 빼앗길 위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한테 협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36년 이후부터는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1938년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냥 일본 그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총회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또 완전 일본 제국주의의 복속이 된 거죠. 우리 장로교회가. 이때 우리 교단이라 하면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고신 다 포함이에요. 그 중에 고신의 일부 인사들, 현재 고신의 일부 인사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출옥 성도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의 고신교단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뒤에 고신에 합류하게 된 목회자들 중엔 신사참배 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당국의 관리와 통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교회의 목표가 국가의 목표가 된 거예요. 이때 국가는 일본인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참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됐지만 성도 수가 막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100년 뒤에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2020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이라 그래요. 개신교 전체 인구 다 합쳐야 좋게 봐줘야 500만 명 정도입니다. 일본에 비해 나을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렇게 된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1920년대에 한 번, 2020년대에 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 교회가 기득권화된 때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제국의 논리를 내재화한 교회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 이전까지는 교회가 제국하고 갈등했어요. 감히 황제를 숭배하라니 하나님만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황제를 섬기냐라고 하는데 황제가 저도 이제 예수 섬길게요 이런 거예요. 언뜻 보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제국의 속성이라는 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 다른 데를 정복해야 되고 영토를 늘려가야 되는 게 제국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십자군 전쟁에 십자가에 주교들이 축복하고 방패에 축복하면 저 이교도들의 폭탄이 우리를 뚫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성수 뿌려주고 군대를 내보낸 거예요. 참패했죠.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의 승리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콘스탄티노플도 다 뺏기고 그 기독교가 국가 종교화 되면서 권력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이러면서 교회가 기득권화가 됐어요. 중세 가톨릭의 역사는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압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이제 우리가 그 95개 논제 읽어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가톨릭 교회에는 굉장히 독특한 신학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교회에 쌓여있는 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 95개 논제 뒷부분에 마르틴 루터가 엄청나게 그걸 공격하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쉽게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는 거예요. 1점 획득. 나 하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도 1점만 주고 싶을까, 교회가? 그러니까 나나 성 프란치스코나 똑같아.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건 훨씬 고결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규정해요. 그 성인. 이 성인들은 나 구원받을게요. 1점 획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만점, 10만 점을 획득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 그러면 자기 천국 가는 데는 1만 필요하잖아요. 나머지 9,999는 교회의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신학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화론. 그러니까 역사상 유명한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천국 보화를 엄청 쌓아놓고 가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이 보화로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라는 게 나온 겁니다. 면벌부는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교회에 쌓여있는 그 보화를 돈을 주고 사서 면벌부를 발급받아서 이 보화로 이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면벌부의 핵심이고 중세 내내 이 면벌부가 엄청나게 팔렸고 오늘 주보 표지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 돈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쌓여있는 보화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루터가 교회에 쌓여있는 보화를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교황이 돈으로 사고팔고 하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엄청난 이권과 기득권이 개입되잖아요. 사고파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아름다운 성인들이 돌아가셔서 교회에 하늘 보화를 쌓았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개신교회도 그런 정신이 조금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들, 뭐 손예원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 엄청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고귀하게 홍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기 위해 이런 보화를 쌓아놓고 가셨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돈 주고 판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면벌부 무효, 교황의 사명권 무효, 이거를 기치를 내걸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논제를 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다리가 참 잘 맞았던 게 이때 인쇄술이 독일에 딱 발전을 해서 루터의 글이 날개도 친 듯이 복사가 된 거예요. 루터 앞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때를 잘못 만나서 개혁의 기치를 걸다가 바로 사형당하고 이 역사가 한 200년 정도 있어요. 근데 루터 시대 때는 루터가 운이 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 인쇄기가 발명이 돼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루터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요.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그 개혁 정신은 위대하지만 오늘날 신학자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이전 중세 가톨릭 이전 시대에는 제국의 종교였지만 이제 각각 국가의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프랑스랑 독일이 싸우고 영국이 싸우고 개신교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국가가 배경이 되어주니까 그 교회에 독일은 루터교회, 프랑스는 위그노들, 영국은 성공회, 뭐 이렇게 각자 개신교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화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9세기 즈음에는 서구, 특히 미국형 자본주의와 결탁하게 된 종교 기득권이 그 이전 시대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나게 강력한 그 물질 지향적인 종교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돈 있으면 뭐든지 다 오케이.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그 지금의 장로교, PCUSA라는 장로교가 남장로교라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와 북장로교라는 조금은 진보적인 교회가 합쳐진 교단이에요. 한국에는 그 두 개가 나뉘어서 왔어요. 근데 1990년대에 이 교단이 합쳐져요, 하나로. 그러면서 2010년경에 이제 동성애자 목사가 안수받는 게 교단 총회에서 통과가 돼요. 통과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도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고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런 거 잘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가 집단 탈퇴를 결의한 거예요. 우리는 미국 장로교회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집단 탈퇴를 결의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탈퇴하고 가는 건 오케이. 당신들의 교회 건물과 재산은 싹 놔두고 가야 됨. 그 탈퇴를 안 해. 신념보다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왜 분쟁이 생길까요? 왜 세습을 하려고 그러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생기는 걸까? 싸움이. 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거의 10중 90입니다. 뭐 말로는 관계 이러는데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다 기득권하고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21세기 한국 교회에도 그거를 이제 내면화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의 기득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부터 시작된 거고 지금은 너무나도 공고해진 거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또 성장해요. 한국 교회가. 근데 2020년 어감부터는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1920년대랑 상당히 닮은 면이 있다 하는 걸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치룬 헌신과 순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교회 보화로 쌓아야 할 만큼 아름다운 것들인데요. 그걸 물질적 가치로 환원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종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주인이 배고파. 그럼 와서 밥 차리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밥 차릴 때 너는 서서 나 수발 들다가 나 다 먹고 나면 먹어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종이다 하면서 종님이 돼 있죠. 종님. 제가 이제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뭐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하고 막 엉겨 붙어서 놀고 몸으로 부딪혀서 사역을 하려잖아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전도사를 사역할 때. 근데 그때 아이들하고 끈끈한 유대감 관계가 생기는데 이제 막 전도돼서 온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남자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찬양 집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제 앞에 딱 서더니 식판에다 밥을 받아갖고 저를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그거를 받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5,500명의 목사를 불러다가 20만 원씩 상품권 다 주고 차 없는 교회 스타리아 다 사주고 노트북 300대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박 3일인가 캠프를 하는 동안 다 공짜로 밥 먹고 재워주고 교회에서 다 한 거예요. 뭐 몇 억 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해서 지금 뭐 여러 뉴스에 도배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오정현 목사님 사진이 얼마나 크게 걸려있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뒤에 뭐 담임 목사 오정현하고 사인도 엄청 멋있게 막 이렇게 쫙 해갖고 다 한 사람씩 20만 원씩 줬어요.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다 줬어요. 물론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공덕이 어디에 쌓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우리 교단 총회헌법에서는 이미 영성교회 셋은 무효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뒤집혀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얻어먹은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삼환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많이 챙겨요. 본인이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그쪽에 경상도 쪽이 목회하기 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들 때때로 가서 챙기고 불러 모아서 밥 먹이고 얘기하고 이런 일을 정말 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판결을 했어도 그 다음에 뒤집혀버리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이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리워드를 바라는 종은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리워드 없이 주인의 요청에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한테 끝까지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워지는 날 저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야 그거 아니야. 나 따르는 거는 너네도 십자가 지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통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제자들이 미치광이가 됐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사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내가 사도로서 가야 되는 길은
기득권을 갖는 길이 아니구나.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기득권 논쟁이 굉장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미묘한 감정들이 막 나오는데요. 한 축은 베드로, 한 축은 야고보, 한 축은 바울. 이 기득권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사도들이 위대했던 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선교를 인정해주고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세례를 준 것도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이 엄청난 일치와 화합은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니까 기득권자가 돼서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라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지만 이 야고보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승인해주는 사람, 베드로의 선교를 승인해주는 사람. 7 집사가 왜 뽑히냐 하면 밥 나눠주라고 뽑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밥을 잘 나누어 줬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맞아 죽고요. 또 한 사도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때 당시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만 줄 수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그 모든 사람들의 선교를 공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돼야지. 사람이 일하는 걸 세워주고 승인해주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힘이 사용돼야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건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 길, 우리 서로 교회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은 그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욕심내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고증을 해줘서 좋은데요. 뽕나무가 뿌리가 그렇게 깊대요. 그래서 잘 안 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뒤에는 더 이상한 말이 나와.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했을까? 믿음 너희 크게 하려고 하지 마. 더 큰 거. 그런 거는 기득권자들의 종이 안 돼. 종님 되지. 주인이 와서 밥 차리라 그러면 제가 지금 밥 차릴 뿐번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큰 목사님한테 지금 탑골 공원에 가서 힘들게 있는 저 사람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 전하십시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실 때도 가장 작은 씨알, 조그마한 씨알 같은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믿음이 얼마만큼 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살 길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필요한 게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 바라면 그게 절대 못하는 거죠. 더 크게.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수리남 보셨나요? 재밌는데요. 거기서 주인공 하정우가 이제 수리남으로 가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뭘 그래. 그냥 식구끼리 오손도손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이러니까 하정우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다고요. 더 크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커져버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6개 혹은 7개가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살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찬양하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